오늘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저 함께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한 구절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는 굉장한 본물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여기 대한민국 구리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더운 여름이죠. 더운 여름이면 불티나게 팔리는 이 아이스 얼음 냉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에 들어있는 물을 만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이후로 얼음과 관련된 것을 만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추수한 더운 날에 얼음 냉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한 날이 5월, 6월인데 5월, 6일이 되면 추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이죠. 그런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그늘막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덥지만 30도를 육박하는, 40도를 육박하는 온도랄지라도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땡볕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수하며 밀을,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얼음 냉수라는 거죠. 얼음 냉수가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얼음 냉수, 이 아이스 음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 인생에서 이 아이스 음료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하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국토종주를 떠나게 됐어요. 보통 이제 국토종주를 4박 5일 일정 잡는데 저는 자존심 때문에 젊은 내가 무슨 4박 5일이냐, 2박 3일 내에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거리를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서울 이 경기도권에는 자전거 도로에 보면 편의점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들러서 쉬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경북 경남 지역을 가면 편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늘이 없대요. 근데 정말 나무 그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땡볕 아래서 나무 그늘 없는 그 도로를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점점 이제 지쳐가죠. 근데 이 편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번 만나게 되면은 얼음물이든 무슨 물이든 이걸 잔뜩 사가지고 짐에 쟁겨놓고 그냥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밀양 쪽을 가다 보니까 물은 다 떨어지는데 편의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전거 도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밀양 동네니까 또 큰 도시를 찾기가 어렵고 조그마한 이제 읍 같은 마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 그 마을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물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읍에 없을 만한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가 놓여 있고 거기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얼음물 무료 나눔,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얼음물 무료 나눔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원래 카페에 들어가서 물을 사려고 했다가 야, 이거 돈 아끼게 됐구나 그래서 통을 열어보니까 얼음물 2통이 있더라고요. 딱 2통. 2통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2통을 다 들었다가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을까 봐 한 통 내려놓고 그 한 통을 제 물통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을 한 방울 딱 들인 순간 그 차가운 물이 기관지 타러 내려가는 그 느낌 있죠? 아, 기관지가 여기 이렇게 동선이 있구나. 그때 저도 모르게 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야, 이 얼음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얼음물이 없으면 열사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날 이 어떤 그 카페 주인의 이 봉사를 통해서 한 명의 여행객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묵혔던 더위가 확 쫙 씻겨 내려가는 이 놀라운 기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의 묵힌 것들을 시원하게 싹 내려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존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늘 죄를 짓고 넘어지는 나 같은 존재, 이기적인 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누구의 묵은 것들을 씻겨 내려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충성된 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충성하면 이제 국가를 떠올리게 되죠. 군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충성 인사하죠. 누구에게 충성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충성을 외치고 다닙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미가 명분 찾기가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충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직급 높은 사람에게 충성,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게 충성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이런 충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보통 충성을 하게 되면, 직장에 충성을 하게 되면 대가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거나 또는 명예를 얻게 되죠. 이런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언어를 창조하시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만드실 때의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이라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원래 첫 번째 출발했던 단어를 올라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원에서 충성이라는 의미가 나오면서 믿음이라는 어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듣는 거에서 시작한다. 듣는 거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충성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데서 충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한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성, 마음의 중심에 이 성자를 보면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가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말을 담아서 그 말을 이룬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충성은 말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충성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 단순히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충성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를 향해서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내가 몸과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게 충성의 의미가 아니라 충성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땅에서 진짜 충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충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을 놓고 보면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거기서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성된 사자가 등장합니다. 충성된 사자. 이거는 왕이 보내는 메신저이죠. 왕이 외국으로 왕이 갖고 있는 마음과 왕이 갖고 있는 뜻을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럼 사절단을 보낼 때 사절단에게 왕이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의 뜻을 알려주죠. 내 뜻은 이거니까 정확하게 이거를 전달해라. 그럼 사절단 임무는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뜻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이 말씀하시기를 왕은 딱딱딱딱 이거라고 하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임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캄보디아 아울렛에 가신 분들도 이 선교팀도 보면 우리의 경험 속에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서
이 아울리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반응할 때에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희가 금방 이 간증을 들은 것처럼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마음을 선포할 때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런 충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충성이라는 단어가 삶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 어린 소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우리의 삶의 충성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외국으로 사절단을 보낸 왕의 마음, 그 결과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야, 그 사절단이 과연 임무를 잘 수행했을까? 지금이야 이제 전화로 바로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절단이 돌아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이 높은 왕이라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사절단이 돌아와야죠. 자, 드디어 사절단이 도착했습니다. 자,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대로 전달했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은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야,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 안에 있던 모든 걱정과 고민과 갈등이 싹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정말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삶의 충성이 시작되고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마음의 중심의 말씀을 새기고 들은 말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꼬맹이 이 아이 하나가 어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꼬마 하나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화가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 시원케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충성에 대해서 사이즈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겼어. 이거 해야 돼. 5달란트를 맡겼어. 이거 해야 돼. 야, 2달란트는 의미가 없어. 10달란트는 해줘야지. 이 사이즈를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반응하느냐, 그것을 이뤄내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사실 충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까지 멀리 가서 이 아우리치를 감당하지 않아도 오늘 이 저녁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저녁밥 하셔야죠. 저녁밥을 짓고 드디어 뜸을 들이고 밥이 완성되고 밥을 퍼서 밥그릇에 담는 순간 그 일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똑같은 또 월요일이 내일 또 시작되겠지만 출근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퇴근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준비하든 말씀을 양육하든 그냥 기도를 해주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조그마한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많은 추수할 게 많은데 과연 이 추수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해라.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수꾼들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단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뭐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그럼 이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야, 그래서 다르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캄보디아 RUC 복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감동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가 보냄받은 일터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누군가에게, 쓰러져간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소명 또 작은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